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은 아주 그 이름 자체가 음행장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음행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는 정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부정한 것들로부터 멀리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정결법 뒤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윤리적인 성결함을 갖춰야 한다. 외적인 더러움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더러움을 피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성적인 음행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의 풍속을 좇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의 풍속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족속의 풍속과 그들의 규례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다르게 구별돼서 거룩하게 해라. 그럼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이런 거다.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말했느냐? 음행과, 특히 지금 동성애 문제가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동성애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잡아서 음행과 동성애는 바로 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 음행과 우상숭배를 아주 동일하게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상숭배, 그리고 나서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음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굉장한 문제를 가져다 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민수기 25장, 바로 발람의 꾀 때문에 모압 땅 바알 부올 지역에서 바알 축제에 참여하다가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2만 4천 명이 죽는, 그거는 바로 요단 강만 건너면 바로 건너기 직전 마지막 사건이에요. 2만 4천 명이 죽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타락을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말년은 우상 섬김과 함께 그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의 딸들을 취하여 가지고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평화를 위해서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일천 비빈을 두고 그것이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겠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섬기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하나님 싫어한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그런데 음행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음행 문제는 사실은 살인,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을 폭력을 저지르는 거, 강도하는 거,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쁜 일들이 무수하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성경은 꼭 우상숭배,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꼭 음행 문제를 다뤄요. 물론 살인이나 이런 게 음행보다 약한 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꼭 우상숭배와 함께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만연한 이 음행에 관한 그 문제를 반드시 구약 선지자와 역사 속에서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리고 우상 숭배를 멈추라고 이 죄악 목록을 얘기할 때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이렇게 쭉 나열하는 가운데 앞에 세 개,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상세하게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똑같이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죄악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죄악 목록 속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면서 불의한 거는 이런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은 앞부분만 딱 보십시오.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호색하는 자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 문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왜 그렇게 성경은 이 음행 문제, 이 간음 문제 뭐 한쪽 구석에 가서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저지르는 죄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을 폭력해서 뺏어가지고 뭐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목숨을 이렇게 빼앗으면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뭔가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건 나쁜 짓이겠죠. 그러나 자기들끼리 뭐 눈이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돌아가서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이게 바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테두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칭해서 음행이라고 말하고 둘이 맞았으면은 뭐 간음이고 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독 음행에 대해서 왜 얘기하는가? 음행이 치명적이고 무서운 죄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혼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 속에서 그게 남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고 아버지가 결혼식에서 남편에게 데려다 주듯이 아담에게 데려다 주고 나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예수님은 거기다 한마디 더 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두 인격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인격체를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도록 이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 인격적인 연합되게 하셨다는 거. 두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생명이 출산되어서 재생산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바로 사랑, 그것과 함께 성이라고 하는 사람 고유에게 주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오픈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와 결혼한 사람에게 그 성을 서로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두 인격체가 자기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서로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그 둘이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가장 친밀해지고 그리고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정이 되게 만들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생명을 낳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게 바로 사회.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뭐냐? 바로 이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소중한 것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유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내어주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하는 한 몸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 한 몸으로 두 인격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 매개체로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이 신비의 축복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것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사랑함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그 목적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욕심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적인 죄의 욕구,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정서적인 만족감, 사랑받음이라고 하는 어떤 만족감의 그런 것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치명적인 죄가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 딱 두 종류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부여한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게 교회입니다. 에덴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올바른 교회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아름답게 교제하고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것은 내 아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 인격체가 되고 또 다른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음행은 그 두 가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음란한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형상을 섬기든지 지식을 섬기든지 뭘 섬기든지 좀 복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착한 행동이라든지 신에게 노여움을 주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조금 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요, 우상 숭배는 그 영 자체가 더럽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정결함, 거룩함,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깨끗함,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깨끗함을 조금 지나치리만큼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은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이 음행할 수 있도록 자꾸만 그런 분위기를 주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데, 이 음행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단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과 죄의식과 사탄의 참소와 그리고 성령의 책망과 탄식이 이게 보통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져요. 이것을 극복하고 돌아오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하다가 어떤 물질의 어떤
뭐 내가 남의 것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쁜 일이지만은 그것은 돌아오기가 조금 쉬운데, 이 성적인 부분은 이 사탄이 걸고 넘어지는 굉장한 큰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격에게 주신 어떤 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역대 이래의 모든 성경이 최고의 그리스도의 모델로 이야기하는 다윗, 그 다윗이 절정에서 무너진 게 뭐냐? 밧세바 때문이에요.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물을 흘리고 침상이 젖도록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이 모든 것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로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나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이 감격, 이 영적인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이거 회복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는 솔로몬을 낳을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한 번 낳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4명인가 그 위에 있어요. 그럼 1년에 하나씩 낳았다고 해도 5년이에요.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해도, 그럼 그 5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솔로몬 낳고 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내가 이제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 듣고, 하나님,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라고 그때 겨우 안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음행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음행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탄의 놀라운 아주 큰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이게 치명적인 거다. 이게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거리끼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무너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면요, 이거는 가해자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가해자는 영혼에 굉장한 데미지를 입고요, 피해자는 본인 스스로나 아니면 신앙과 아니면 그의 감정과 모든 부분에 대단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되어지는 그 부부의 아름다운 성 외에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굉장히 심각한 그게 죄악이 되고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음행이 위험하고 더러우냐, 무서우냐? 이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 강도, 아니면 폭력, 이런 거는 사람이 분노가 생겨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누가 굉장히 미워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탁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화가 나기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사랑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본능과 사람에 대한, 특히 성에 대한 본능적인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이나 이런 부분은 이게 그렇게 막 모든 사람이 다 저지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은 아닌데, 그건 아무나 함부로 쉽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성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누구나, 목사님도 예외 없고, 아니면 어떤 뭐 대학 교수님도 상관없고, 뭐 대통령도 상관없고, 모든 사람은 본능 속에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죄인으로 타락돼서 하나님과 타락되고, 그리고
음행 쪽으로 타락될 수 있는 본능적이 우리가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들이 빠지기 쉽다, 그리고 음행으로 빠지면 사탄은 결단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엄청난 덫이다, 그거는 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래서 성경은 살인죄도 하나님의 영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죄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를 얘기할 때에 우상숭배와 음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연애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포사회에서 한인 교인들 사이에서 동성애 문제가 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성애가 죄다, 제가 설교하면 아니 이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대부분 그럴 거라고요. 아니 뭐 그 당연한 얘기를 뭐 목사님 뭐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8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번 20장에도 똑같은 말을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는 자는 가증한 일이니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나서 이는 그 피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죽인 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죽어야 할 피값을 지가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당연히 죄죠.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인격적인 연합, 남자와 여자의 인격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자녀, 생명의 출생, 그것과 상관없이 오로지 쾌락, 오로지 이 자기들의 쾌락,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번 동성애 때문에 큰 문제가 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19장하고 또 외우기도 쉬워요. 사사기 19장입니다. 둘 다 19장입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천사가 갔는데, 그 천사들이 남자의 형태로 갔는데, 그 소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갖다가 롯에게, 먼저 가서 살고 있는 롯에게 그 집에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교합하겠다, 동성애하겠다라고 집을 막 폭력을 가하면서 그를 갖다 잡아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소돔이 멸망받을 짓을 하고 그 소돔의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음행의 또 다른 형태의 더 강도가 세진 것입니다. 합법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 바깥에 다른 남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계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도 마찬가지로 기브아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이에요.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것을 기브아 사람들이 보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동성애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하게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내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을 자꾸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점점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인권과 똑같은 선상에서 다루도록 만들면서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향이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다. 제가 여기서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 후천적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증거를 대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책을 보면 얼마든지 동성애 주장들이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부러 계속해서 새를 끌면서
퀴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보면 야, 저거 창피하지도 않나? 이상하게 왜 저런 걸 계속 드러내는가?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이상한데 매년 열리다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점점 열리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처음에 받는 충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저들도 그런 좀 별난 사람들이지만 저런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것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것은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으로 이렇게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법으로 정하면 교회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콜로라도인가요? 어디에 그 케이크 제과점, 크리스찬 제과점에 일부러 동성애자들이 타겟을 둬가지고 가서 일부러 동성애임을 밝히고 자기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 때문에 안 했죠. 그것을 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끌고 하다가 겨우 뭐 수백만 달러, 처음에는 벌금을 물고 막 이런 그런 것으로 가다가 대법원에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이겼어요. 근데 그거 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마 그 사업을 할 수 없었을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례가 드러나니까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수 걸릴까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갈 물리고 복음의 진리를 못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동성애, 음행 이거 당연히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러고 싶은 죄악이 있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점점 사람들은 이것을 희석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은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를 겉으로 드러내고 뒤로는 교회를 인권으로 탄압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 여기서 주는 기쁨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본성이 나에게 본능적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본능적으로 유혹할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고백할 때, 그때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고 나서 누가 나한테 저기 맛있는 뷔페 식당 가자고 하면 가기도 싫습니다. 음식 보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있으면 야, 이거 이렇게 맛있겠는데, 근데요, 그거는요, 배부를 때 한번 보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음행이 우리가 평상시에는 야,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지라고 이길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요, 보기도 싫어져요. 그래서 이기기 쉬운 겁니다. 거룩함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이루어집니다. 음행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이걸 직접 저지르는 것은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굉장한 용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음행을 조심하라는 거. 이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탄이 거는 굉장히 발에 놓아 있는 덫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오늘 읽은 본문을 이게 치명적인 거다. 그래서 조심하자. 성령님 의지하고 조심하자. 마지막 동성애 문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성애 당연히 죄라고 여깁니다. 그런 문제 넘어서 이것을 법조화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합법화시켜서 인격 이것을 그렇게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뒤에 있는 소수의 그 무신론자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음행과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죄악적인 그러면서 쉽게 저질러지는데 그 파괴력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너무 무서운 이 음행,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 동성애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교회의 진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온 땅에 지키고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